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아주 무덥지요? 네. 어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덥다는 동네인 대구 옆에 경산시 하양을 다녀왔습니다. 하양 무학로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행사에 외부 손님 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3남년의 감독님과 함께 멀리서 참석한 사람으로서 구색을 맞춘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사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방역 1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함께 밥도 먹고 차담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환영을 받았던지 참 오랜만에 잔치 분위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대구 경북 지역, 흔히 TK라고 하는 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제 종일 함께 어울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상북도 사람과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편견과 오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벽을 만듭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관계를 맺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히 내가 잘 모른다,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주하는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실토할 때 오히려 내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이런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겸손함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부입니다. 전도서의 전반부가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논하고 있다면 이제 결론에서는 이를 극복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네가 알지 못한다입니다. 네가 알지 못한다. 주제가 내가 모른다입니다. 내가 모릅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2절에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6절에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요점은 비록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모험과 가능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답을 다 알면 무슨 도전이 있겠습니까? 만약 결론을 다 안다면 두려움이 있을 리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씨 뿌리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언제 유리할지 따지지 말고 뿌려라. 뿌린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라. 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봅시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럴 때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참 다릅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하여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번역 성경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비슷한데 개역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두 불확실하지만 과감히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던지는 것은 그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엄연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 중동 사람의 속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하지요? 아랍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에게든 공통적인 속담입니다. 이 말의 본질은 평소 선행을 해라. 평소 착한 일을 해라. 선행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인생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권고가 계속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세상일수록 위험은 분산해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걀을 한 광주리에 담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앙생활의 원리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물 위에 던진 떡이나 여러 세계에 나누어 준 몫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도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믿음을 품고 결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삭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부질없는 짓 같습니다. 사실 누군들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 투자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던진 자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봅시다. 먼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가 오는 원리나 바람이 부는 이치는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어떻게 10달을 기다립니까? 자연현상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예외적인 자연현상이 종종 일어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인생을 주저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쩌나 저쩌나 염려만 하다가는 씨앗을 뿌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모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어찌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인류 4대 문명은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였습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더라도 대부분 도시는 강을 끼고 성장합니다. 그 유역은 흐르는 물 때문에 농사 짓는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수로교통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동네를 이루고 도시를 이룹니다. 이집트 나일강은
해마다 커다란 홍수가 났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에 나가 강물에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 후에는 강물에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주변의 퇴적토들, 그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게 나일강 유역의 농사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중동 지역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강물 위에 씨앗을 던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던진 자에게 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바람과 구름만 탓한다면 제때의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비록 농부는 학교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할 시기에 거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과 무더위에는 우후 죽순처럼 풀이 돋아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 농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는 사흘이면 어김없이 부활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어쩌면 사흘이면 이렇게 부활을 할까요? 뽑아도 풀이 자라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든 신앙 여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구름과 비, 바람과 같이 환경을 탓하면서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다면 좋은 인생이나 진실한 신앙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알맞은 날씨를 기다리는 사람, 온갖 유리한 조건만을 찾는 사람은 성공은커녕 아예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강물 위로 떨어진 씨앗처럼 그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뿌린 씨앗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질 때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줄기가 뿌리에 닿아 있듯이 내 생활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기농법을 잘 아시죠? 유기농법은 농사짓는 농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유기농법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유기농법이 요청됩니다. 빨리 자라게 하려고 많은 퇴비를 주고 비료를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한다고 약을 쓰면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농법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 농사에도 유기농법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유기농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유기농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후반부를 보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당장 눈앞에 있는 악이, 편법이, 불법이 번성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싹이 트고 꽃은 피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악도 역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되어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도전하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열매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구름과 비, 바람 때문에 내 앞에 현실이 불안하더라도
과연 내 믿음은 견고합니까? 당장은 열매보다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잡초 뒤에는 반드시 찾아올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김포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농부였고 또 농사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할 즈음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농사에 전혀 문외한인 내게 물어볼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올 봄에 뭘 심어야 좋을까요? 지난해 고추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은 많았는데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넘쳐나서 값이 그분들 말에 똥금이 됐습니다. 풍년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 참 농사 짓는 분들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또 고추 모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심어야 될지 오죽 답답하면 저에게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김포 농부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농부들이 고추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양파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마늘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느 것 하나 마음 놓고 농사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요 예측과 공급량에 따른 시장 전망이 늘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가다 보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홀로 서기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게다가 땅값이 너무 올라서 진실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투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씨앗이 변질의 위험을 맞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묵히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모든 씨앗이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거두지만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많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낭비되는 많은 씨앗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는 절망적인 시작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에서만 40가지 정도의 주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중 씨앗과 관련된 것만 3가지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나무라든지 열매라든지 미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합하면 씨앗과 관련된 비유는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도 농부는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농부도 아닌데 어찌 농사 비유를 그렇게 들으셨을까요? 씨앗 비유는 농부들에게 참 쉽고 명쾌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농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구성이 아주 완결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미숙하고 무지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평소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알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무언가 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인생의 폭이 참 비좁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고, 많이 배울수록, 많이 읽을수록 앞으로 공부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기가 져서 지식의 밥상을 욕심껏 차리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뭘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 10분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육신의 눈이 먼 것보다 마음의 눈을 잃은 사람이 더욱 무섭다. 진실한 농부는 씨를 뿌리고 성급히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뿌린 말씀의 씨앗은 싹이 나기까지 길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의 잔소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마음에 떨어진 한마디의 말씀이 그 속에 잠복되어 있다가 그의 인생을 빛이냐 어둠이냐 좌우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그런 선물 같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총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씨앗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실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씨 뿌리는 나는 한낱 나 혼자 먹을 나다를 위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역사의 땅에 씨앗을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뿌린 씨앗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강물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록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으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지하니 언제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가난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넉넉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늘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기도할 때 참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